이때 뭐가 회복이 되냐면 번제라는 것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손도 안 대고 아수르 군대에 다 물리쳐 버렸어요. 우레를 말아가지고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에 보니까 죄송해요.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 이하 2장에는 갑절이 영감 받는 현장이고요. 엘리사가 뭘 했느냐?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도단성에 정말 올바른 그 선지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그리고서 뭐합니까?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어떤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방에서 딸들이 옮겨오고 아들들이 안겨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WRC 때 이 WRC라는 곳이 이게 지금 월드 랩넌트 컨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 랩넌트 대회예요. 근데 보세요. 세계에서 지금 몰려오잖아요. 전에보다도 더 많이 왔다잖아요. 나라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한번 해외에서 여기서 들어오려면은 일단은 교통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베베가 들어왔는데 베베가 여기 들어올 적에 뭐가 하더래? 교통비가 최소한도 한 4, 50만 원 들어가죠. 그 훈련비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4, 50만 원보다 태국의 4, 50만 원이라는 것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우리 4, 5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태국에서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 36만 원이죠. 한 돈 1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거죠. 돈 별로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36만 원이 뭐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참석을 못 하잖아요. 이 모임이 왜 이 모임을 하는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세계적인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 좀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후진 필리핀에서 온다니까요. 필리핀에서 우리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몇 명 왔더라고요. 태국에서도 한 몇십 명 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운동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모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이렇게 모입니까? 어느 단체에 이렇게 모입니까? 세계적으로.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체만 유일하게 이런 운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비전이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모임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전주의 메시지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우리가 심어줘서 이제 미래의 재앙과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우리는 나이도 많은 할머니들인데 나가야 돼요 그래. 아닙니다. 조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할머니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야 돼요. 그렇죠? 조부모 요즘에는 조부모들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키우거든요. 젊은 사람들 돈 벌어 나가고 애들 받고.
자, 그 다음에 제2RUTC는 뭐냐? 자, 요것은 이제 모임이라고 한다면 요것은 뭐냐면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느 현장을 갔느냐 이겁니다. 현장도 어느 현장에 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7장 1절부터 3절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현장의 회당의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이게 왜 들어가느냐? 이제 정복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의 시간표. 그러면 제3RUTC는 뭐냐? 제3RUTC는 마지막을 대비하고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마지막 때 뭐 하는 때가 오느냐? 여기 13절까지가 뭐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쓰느냐? 디모데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디모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썸에 서서 쓰임받게 됐는가? 어렸을 때 누구냐?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강단 말씀처럼 완전히 말씀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3RUTC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만 할 거냐?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 끝나는 게 이게 삶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게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이걸 누가 알아요? 선생님이 알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체크하면은 그 렘넌트 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부모님들 다 오세요.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자녀들 없습니다. 괜찮아요. 와요. 그래서 같이 참석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RUTC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좀 뭘 할 것인가 좀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이거예요. 뭘 하게 되면 돼요. 뭘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혼자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고만이 없으면은 딴짓해요. 이상한 짓 해요. 지난번에 차동원 목사님 얘기 들어봤죠? 어느 날 아들 방에 이렇게 문 열었더니 애가 당황을 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엉뚱한 짓. 혼자 있을 때 중요합니다. 이때에 머리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흉악한 그런 범죄인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가르치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변화가 돼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짧은 시간 잠깐이라도 말씀을 듣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본부 메시지 이것저것 듣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는 교회들이 보니까 강단 말씀으로 많이 가요. 강단 말씀 가지고. 그래서 뭐 첫날은 뭐 서론법원, 월요일 날은 서론법원, 둘째 날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요. 1대지, 2대지, 3대지 그러면 목요일까지 가잖아요. 결론 그러면 금요일까지 가는 거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 수첩 봐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바꿔야 돼요? 내 각인뿌리 치즈 바꾸는 겁니다.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들 가지고 안 돼요. 부모님들만 잔소리만 듣고 잔소리 들으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뭔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안 돼요, 애들. 억지로 앉혀놔가지고 하면은 뭐 머리로도 안 들어가는지 머리 막 가슴에 내려가지고 믿음이 서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시키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요거는 각인뿌리 체질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요게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뭘 찾아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스케줄, 어떠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현장 속에 이제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현장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완전히 그냥 우글거리고 있는데요. 피맛을 봤다는 소리 있죠. 피맛을 봤다. 피맛을 보면은요 쉬워요. 사람이 한번 강도 한번 딱 했다. 한 번 하는 게 힘들죠. 두 번, 세 번 하는 건 거침없이 합니다. 무슨 지 알아들어요? 사람 찔러서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쉽게만 그들에게는 우두머리 두목을 죽인 거예요. 두목을 죽이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던 그 졸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저들을 우리가 소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단이 역사할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성경에서 계속됐습니다. 오늘 중지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바로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들이 왜 금식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선교팀이 구성이 되면서 뭘 한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시아로 복음 전화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뭐냐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 보여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금식 기도가 아니라 40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냐면 어디를 갑니까? 마게도냐 문이 열려진 거예요. 마게도냐 첫 성이 아니에요. 빌립보입니다.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만납니다. 루디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의 집에 바로 이게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다 누구한테 붙입니까? 당연히 루디아 집이죠. 그 한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거기서 간수하고 그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 회개시키고, 그리고 루디아 집 딱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거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마술하는 자들이 뭐냐, 모든 책들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뭐 얘기해? 에베소에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 아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가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거기에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의미했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지금도 말이죠. 이 힘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죠? 예? 나오시는 분들만 여기 나와요. 못 나와도 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야 돼요. 자, 오늘 현장입니다. 전도제자의 현장 분석인데요. 자, 현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거 참고 좀 하시고요. 현장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문화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은 뭘 따라서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종교입니다. 요 세 가지를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원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좀 나왔으니까 그거 참고. 수원을 보겠습니다. 수원은 가장 오래된 게 있어요. 들떠 있는 게 있어요. 수원에. 뭡니까? 수원 사는데. 수원은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효문화. 그래요. 거기에는 누가 대표죠? 정조예요. 그러면 우리 정조의 가문을 보자는 겁니다. 연중서 역사의 달인이거든요. 정조 대왕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얘기 좀 해봐. 어떤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알아 얘기하라 보라고. 잘 나오네. 그렇게 분석하는 거요.
그게 우리 수혼을 대표하는 모델이 누구냐? 정조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이번에 유치영 목사 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들어봤죠? 전도 캠프 할 때. 가장 살인사건 질만이라는 데가 수원, 화성. 가장 강간 이런 거 성폭행 사건 질만이라는 데가 수원. 아주 어려운 것들은 다 수원. 그렇습니다. 문화를 그래서 우리나라를 푸는 거예요. 어떤 문화냐? 영적인 배경을 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했거든요. 세상 사람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지역이 세워지거든요. 수원이 바로 어떤 정치적인 배경 속 그런 속에서 이 수원이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조가 원래는 여기다가 서울을 이쪽으로 옮기려고까지 마음먹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뭘 가지고 움직이냐? 표입니다. 표가 됐다면 무조건 무진짓 다 합니다. 남 무너뜨리고 그래도 뭐냐면 표가 내가 거기에 당선되기 위하여 별짓 다 합니다. 없는 것도 막 하고. 그리고 뭐냐? 무너지고 망하고 안 망하고 상관없어. 공약 사람들의 민심을 끌었으면 공약 막 되지도 않는 공약 막 하고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또 이해해야지. 이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정치인들이 보면은요 다 그래요. 이거는 여나 야나 똑같아요. 이 정치가 가장 영향을 줍니다. 기독교에 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소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지금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누가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안고 가는 게 있습니다. 배경, 정치 배경 가지고 갑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보기에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끌고 간 게 뭐야? 로마로 끌고 간 거예요. 로마라는 정치를 가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한 겁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누가 서느냐? 그래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열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네로 황제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완전히 미쳐가지고 완전히 그 정신병입니다. 그 사람. 불지르고 막 그냥 신을 지키도 하고 신에다가 그럼 누가 했냐? 이렇게 불지르. 기독교인이 했다 그래. 기독교인 다 잡아라. 이렇게 하고. 근데 종교입니다. 지금 문화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상 문화로 완전히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실제로 뭐냐면 우상신을 지금 우리 수원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정조대왕 영역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데 10월 달에 행사하면 반드시 빠지지 아니하고 있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정조대왕 행차합니다. 요즘에 서울부터 지난 작년 서울부터 했죠? 저 내려면서 가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북한 핵 포기 안 합니다. 질질 끌다가 이제는 뭐냐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자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나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 종교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뭐냐면 이 종교가 굉장히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빌립보라 데살로니가라든지 쫙 보면 이게 우상을 만연해 있어요. 특히
특히 로마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병들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 뭘 해야 될 것이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유 소밋 학교, 치유 자꾸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뭐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서서 그 영적인 배경과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어요. 후대들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